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냐? 믿음은 내적 확신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외적으로 곧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외적 삶으로 증거되는 거죠. 그렇지만 속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저 은혜로 이단들이 그렇죠. 내가 이단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뭐 신천지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나 이단이요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으려고 하겠죠. 아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또한 그 믿음을 감추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거짓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짤막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누이 이야기의 대로 한 대로 요한에게 있어서 유대 사람 하게 되면 민족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내들의 공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거짓 신앙을 들춰냅니다. 그냥 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참 믿음이 아니었다. 그걸 들춰내십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진리와 자유에 관한 그런 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논쟁이라도 할 수 있어요. 논쟁이라고 그러다. 또 39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내용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요. 또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이 또 벌어지죠. 그리고 53절에서 5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선제성에 관한 내용으로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그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져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보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그들의 거짓 신앙을 조목조목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31절은 예수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시작한 것이 어떻게 끝나냐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로 끝납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대화였고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했대요. 그러면 31절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에 저들의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면 내 말에 거했을 거다. 근데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보셨죠? 일부지만 한결같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내 제자면 내 말에 거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에 거하는 모습입니까? 한결같이 튕겨냅니다. 자석같이. 같은 극이 붙으면 자꾸 튕겨내잖아요. 딱 들어붙지 않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비 걸려고 그러고 문제거리 만들려고 그러고 결국 그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마지막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다라고 끝납니다.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며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틀림없이 31절은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요한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가 이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나를 믿는다는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로 주의 제자였다고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치려고 합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갈등이 일어난 거죠.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자기들이 알고 있고 배웠고 들었고 이해하고 있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그런 것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고 있는 내용과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얼마만큼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어. (51절을) 보게 되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또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고 하신 말씀도 안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그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은 31절에서 틀림없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들. 그렇게 기록한 것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문제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선 그들이 결국 예수를 향해서 도를 들음으로써 자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됐지요. 그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던 누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나와 같이 지냈었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께서 하신 그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을 함께 봐봤고 그랬던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미 1차적으로 생명의 빵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충돌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거짓 신앙이 드러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죠. 즉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믿는다라고 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벌어집니까?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충돌이 벌어질까요? 그건 자기 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안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 말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자꾸 튕겨나는데,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야말로 말끝마다 충돌이 벌어집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 주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기타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얼마나 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부 튕겨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의 참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참 신앙은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 내려놓지 않으면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 같아요. 광야 백성들과 같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겠죠.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때에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